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감사의 반대말은 사감이 아니고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우리는 참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랬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쉬도록 해주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일을 하다 갑자기 자리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아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구나. 진짜 그걸 느꼈어요. 너무 급해갖고 잠시 있다가 좀 괜찮아졌지만은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좀 잠시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깨달으면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숨을 쉬기 때문에 성공했다. 시험 못 쳐도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6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치가 약간 언덕에 있다 보니까 폴리텍 대학 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다 보면요, 이게 차들이 생생 내려와요. 근데 평소 때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리스컴에도 알겠지만요, 막 차들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 가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차들이 차도로 다니고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운전사가 인도로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호등에 딱 건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가속을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 다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잖은 신사분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탁 사가서 탁 가는데 저 멀리서 큰 개가 오면서 확 그 봉지를, 고기 봉지를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지만 이 신사분이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감사의 웃음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나운 개가 자기를 안 덮치고 그래도 그 꾸러미를 가져간 게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 비록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내 혀에는 고기에 대한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주일 가서 교회 가서 감사한금을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이미 지나간 것, 흘러가 버린 것, 내게 없는 곳에 자꾸 마음 쓰고 신경 쓰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나에게 여전히 있는 것 찾아보세요. 있잖아요, 그죠? 남아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읽읍시다 같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시편 49편 20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런데 철이 들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죠? 막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다고 바로 감사하는 그런 바른 인간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양육과 돌봄과 훈련과 교육, 사회와 가정, 계속 교육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바른 인간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깨닫게 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벌써 오래되신 분들은 맨날 매주가 아니죠, 매년마다 지키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맥주 감사 왔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감흥과 감탄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작.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감탄과 감흥을 주님께 드립시다. 드려야 돼요. 그렇죠? 최고의 감사, 절기로서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최고의 감사주일로, 나를 위한 감사주일로, 정말 내 생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격의 주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몸에 배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감사도 학습이고 기억해내는 것이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죠. 예. 이 머리도 감사해요. 빠지지만 남은 거, 머리 남아 있잖아요. 머리카락 남아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물을 많이 손해 본 분 계십니까? 재정에 많은 손해를 입으신 분 계십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 문제도 지금 급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너무 또 집착해버리면은요, 마음에 낙심도 오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부터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버틸 내 몸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기도해주는 믿음의 교회 식구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그죠? 목사님이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기도해주는 권사님도 있고 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은요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늘 암송하는 거죠. 좀 힘이 빠지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탁 외우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사를 깨닫는 훈련과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으로 되는데 꼭 필요한 교육 훈련 과정으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죠? 내가 주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나를 위한 주일로 만들면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 절기 앞에 뭐 했죠? 40일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난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 부활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이 되지 말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의 것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지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겐 정말 뜻깊은 감사들이 이번 감사절입니다. 저는 남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실은요 이 대구에 남성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대구에 올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2023년 작년 8월 23일 날 이곳 남성교회에 이렇게 오늘 화면에 보이듯이 담임 목사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썼어요. 이거 쓸 때는 정말
올 수 있을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사무실에서 불을 붙여갖고 딱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는 했지만은 이런 봉투가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했는데 딱 그놓고 이따가 이제 교회 홈피를 한번 들어가 보게 했는데 홈피다가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홈피 들어가니까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1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이 부분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2번 3번 쭉 읽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했다 아닙니까?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9월 말에 연락을 받게 되고 우리 장순걸 장로님 그 당시 때 청빙위원 장로님인데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원래 친절하시지만은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12일 날 주일에 설교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전날 11월 10일 토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원래 서대구역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딱 내렸는데 내려서 딱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딱 있어요. 어떤 구름이냐? 신비로운 구름.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인가? 그래서 동대구역 앞에서 한 장 더 찍었습니다. 딱 찍고 나서 만약 이날 서대구역에 내렸었다면 못 볼 하늘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11월 12일 날 이 자리에 서서 두 번 설교를 하고 한 주 지나고 한 11월 20일쯤 남성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 최종 청빙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한 달 후에 12월 17일 날 주일에 부임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정책당회,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재직 헌신 예배, 성경통독 수련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부활절,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행사, 교구 대신방, 황조진 선거, 감사로 서는 새벽기도회 이렇게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헌신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로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에 참으로 부족한 또 못난 제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찬송가처럼 난 알 수 없도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과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과 선물을 주실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감사란 말 헬라어의 유카리스트란 뜻인데 이 감사라는 말 안에는 카리스란 말이 들어있어요. 카리스가 뭐냐?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행동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표현을 하게 만듭니다. 삶의 변화와 행동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국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죠? 돈을 많이 착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1박 2일 신방을 할 테니까 집을 좀 비워놔라. 같이 갑니다. 가서 딱 대화 나누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일어나더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원금에 더하기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이 많은데 돈을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겠다. 여러분, 보통 결심하고 된 게 아닙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게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주암산 기도원 가서 지금 은혜 받고 불 받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서 예배 시간에 주여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신방, 예수님과 신방하고 나서 하니까 은혜 받고.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한 것뿐인데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마음과 결정, 감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히키코모리처럼 늘 숨어있던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자화상이 밝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본인의 재정을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요, 삭개오의 그 삶이 변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조금,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갑이 열려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면은 말은 줄이고 포켓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겁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많죠. 그게 뭘까요?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전에와 달리 요즘은요, 도로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있는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 받아버릴까 싶어갖고, 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불안합니다. 거리도 불안하고, 우리의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내, 헬라어 에모이 에메, 내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죠? 주님이 크신 두 팔로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내 소유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확실한 보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맞으신 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부도 맞아 어떡하지? 부도 맞을 수 있어요.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디 가다 두들 맞을 수도 있어요. 배신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영원까지 그 영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이 땅에서만 그래요.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어려워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멸할 수 있으되 영혼은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칙보다 더 질겨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삶, 영원한 안전, 영원한 생명 보장,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내일 감사하자. 계속 감사하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한 9년 전에 한라산을 다른 목사님들과 등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선자 목사님 같이 가셨어요. 김선자 목사님은 아주 신사적이기 때문에 한라산 가니까 완전 군장 완전 다 갖췄어요. 다 갖추고 뭐 키도 크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대충 입고 가니까 세상에 그 한라산을 쉽게 보고 스틱을 준비를 못했어요. 가야 돼.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내려가는데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소리 든 거 없지만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예, 그것도 관음사 코스, 아주 험한 코스를 7시간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아닙니까? 갔어요. 할렐루야. 예, 에베레스트 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초인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급할 때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음성 외에 다른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양은 겁이 많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확실히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는 목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마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야 물도 마시고 목초도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단점을 알고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우리가 엉덩이 뒤에 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이런 목자는 양의 특징을 다 알고 하나하나 붙여서 기억합니다. 여기 따른다는 말은요 양이 목자와 동반자로서 목자가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다시금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주님을 꽉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결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겁이 많고 때로는 이리저리 도망가고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 남성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